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7월 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복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는 첫 장면의 일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는 120년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곤 하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이때 모세는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왕자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모세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를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제국의 왕자로서의 삶이니 그의 삶에서 부족한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때의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성공해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의 삶의 시간들도 사용하셔서 이때의 교육으로 인해 장차 애굽의 바로와 맞설 수 있도록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두 번째 시기는 바로 40세에서 80세까지의 시기인데요. 이때의 시기는 도망자로 전락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살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모세 본인에게 있어서는 아마 상처의 시간이자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왕궁에서의 왕자로 살던 그가 사람들이 기억에서 잊혀지게 된 시간이고 끊임없이 자신의 실수와 또 자신의 한 행동들에 대한 후회로 그의 삶은 점철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는 모세의 이 시간이 모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있어 어떤 것이 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것 같은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모세의 그 광야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때이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황량한 시간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완전히 재창조하십니다. 모세는 이 시기를 거치며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없는 그 모세 본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우리를 성숙시키고 연단시키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은 종종 우리를 망가뜨리게도 하고 또 시련은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모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까닭은 고난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된 모세의 세 번째 시기는 80세에서 120세까지입니다. 이때 모세가 불새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살았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고 또 그 사명을 수행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비로소 모세에게 하나님은 전부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인생은 셋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시기는 아무것도 아닌 시기, 두 번째 시기는 고난 가운데 점점 무엇인가가 되어가는 시기,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는 시기를 모세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삶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삶과도 일치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아무것도 아닌 시절이 있었고, 이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어떠한 시기를 보내게 되고,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시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몇 번째 모세의 삶과 비교할 때 몇 번째 삶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부디 바라거니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불타 없어지질 않습니다. 모세가 살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한 달 이상의 건조기가 계속될 경우에 나무들이 스스로 부딪혀 이렇게 마찰에 의해 불이 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나무에 저절로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불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무는 그대로 있고 그 나무 주변을 불꽃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는 놀란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서 그 광경을 보려고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라고 2번 연속해서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모세의 대답이 주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응답할 때 모세가 자신을 부른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모세는 알았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세의 두 번째 시기, 이 어려운 광야 기간 동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매우 커져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 알아차린 것은 아닐까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삶을 한번 봅시다. 모세의 삶은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 보기 하나님이 쓰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처음 40년을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언어를 익혔고 애굽의 문화를 익혔고 애굽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동시에 모세는 애굽의 그 종교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파라오라는 자리, 우리가 바로라 부르는 그 자리는 신의 아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을 때 그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가 친모의 손에 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로 살기 위해 그는 애굽의 종교적인 그 신관과 축복과 저주의 원리들을 배우고 익힌 사람이고 애굽의 그 종교적인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왕궁을 벗어난 후 이제 미디안에서 40년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40년 동안 모세가 있었던 집,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 미디안에 있는 지방 종교, 토속 종교, 무속 종교의 제사장 집이라는 겁니다. 미디안이라는 이 르우엘이라는 자, 나중에 이제 이드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르우엘이라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는 자기가 믿던 그 지역의 토속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집이 그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 집인 것을 알면서도 들어갔고 그 집에 동거하는 것을 기뻐했고 그 집안의 제사장의 딸과 혼인했고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미디안의 종교를 배웠고 미디안의 종교를 따랐고 미디안의 종교적 생활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8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 신들을 믿으며 살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물론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그에게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그의 삶의 신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이 주님이란 단어는 우리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부르니까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 보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내일 함께 얘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리까라는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지금은 믿음 생활을 어릴 때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교회와 멀어져 있는 자녀들로 인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언젠가 그를 찾아주실 거고 그의 자녀 삼아 하나님 일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가 비록 지금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항상 소망하십시오. 그러고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데려다가 모세처럼 하나님 일 가운데 쓰시는 날이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모세를 오늘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왜 하필 모세일까? 왜 하필 모세일까?
지난주 제가 새벽 설교에서 출애굽기의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좁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좀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크게 확장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 이 출애굽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선택된 이유는 어쩌면 그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애굽의 신들도 그는 알았습니다. 동시에 미디안 지역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과 나 여호와를 비교해요. 누가 참 신인지 깨달아라. 그리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라. 이러한 명령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모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모세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처럼 떠받들며 신봉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그러하고, 누군가에게는 돈이 그러하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그러합니다.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그분,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최선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너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모세를 선택한 하나님의 이유이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 했을까요? 어쩌면 신 그 자체는 우리가 구성해온 우리의 삶 자체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력서라는 것을 할 때 그 이자가 그 신 또는 밟다는 뜻의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서란 내가 지금까지 밟아온 삶의 내력을 기록한 문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나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 말입니다. 근데 분석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그 나체를 드러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회적 신분도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것이라 여기는 희망과 절망, 경험과 지식, 그 소유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려는데 천사가 막 날아오더니 그의 머리를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왜 경배하려는데 왜 그러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항의하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왕관을 쓰고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다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까닭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간직한 채로 서려고 했던, 나를 오직 나의 것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오직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려면 나는 나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나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를 내려놓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더 애쓰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틀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던 존재에서 어떤 것을 알게 된 존재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기 위함인데,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나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자랑거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들어 주의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쓰신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고 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를 기다리신 것도, 모세라는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보탬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신 것도 혈기가 왕성해지다가 자기 노력, 자기 수고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까지 기다리신 게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 또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힘이 있는가, 힘이 빠졌는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탬이 된 적도 없고, 반대로 우리의 무능력함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서 온전히 쓰임 받는 것이,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목적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고서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어떠한 선한 도구가 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삶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나의 주님이라고 대답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욕심, 욕망, 나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